감사합니다. 해외 토픽이 났는데 그 제목이 남편을 팝니다. 이게 이제 해외 토픽이에요. 남편이 워낙 가정에 무심하고 하니까 실제로 신문에 광고를 낸 겁니다. 남편을 판다. 이 남편의 특징은 개념이 없고 일만 하고 주말에 쉴 때는 골프 치러 다니고 전혀 남편의 자격이 없어서 남편을 판다. 남편을 혹시 사가시면 개도 덤으로 드린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한 60통 정도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가 와서 난 이혼한 사람인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잡아라. 이혼하니까 자녀 양육하니 혼자서 벌어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참아라.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속 시원 결정 다 잘했다 이러면서 60통 정도. 그 중에 몇 건은 혹시 남편 빼고 개만 줄 수 없냐 뭐 이런 전화도 이제 실제로 왔다고 합니다. 남편의 본질을 못하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도 다 잠 부족하고, 그죠? 건강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하고 있는지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여기 있지? 본질 놓쳤을 때에 일어나는 반응들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로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이럴 때요, 굉장히 당황해요. 내가 뭘 믿고 있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지? 본질 놓쳤을 때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교회 활동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의종도 잘 섬기고 잘 섬기는데 본질 놓친 거예요. 오늘 그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지셨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지셔야 되냐? 이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나하고 무관하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면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전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넘기지 말고 꼭 그분이 지셔야 되냐는 얘기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만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우리에게 터진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상태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이 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을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도 괜찮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신자하고 세상살이 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답을 못합니다. 왜 꼭 그분이 오셔야 되냐? 빌립보 2장 8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을 입으셨는데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는 이 부분에 답이 없다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놓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지었던 칼빈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기독교인의 삶은 두 가지다 얘기했어요. 두 가지로 기독교인의 삶을 정의할 수 있다. 하나는 순례자다.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늘 보고 잠시 나그네 인생으로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게 신자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인의 삶은 순례자이면서 두 번째 뭐냐? 십자가 지는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게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말고는 모든 걸 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망, 질투, 시기, 절망 모든 걸 버려라. 십자가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십자가를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기 전에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엔 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너희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최고의 고난 당하겠다. 포함되어 있고 최고의 희생을 하겠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정이 십자가 한마디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1대1로 십자가 앞에 서면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인가?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주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이 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얘기할 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한 대단한 일을 한 많은 유산들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준다 칩시다. 이 자녀가 그 개념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받는 거 이해되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재산들을 다 날리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먹을 거 못 드시고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에게 귀한 거 주셨구나. 그러면 귀한 줄 알고 헌신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면 그게 이제 삶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본질로 치면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이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조금 훑어보면 십자가 의미 중에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가지고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정했다. 로마서 5장 8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민담 중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고려시대 고려장 얘기도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저기 산속 깊은 데 가서 버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를 버리고 오려고 산속 깊은 데로 가는데 어머니가 실려가면서요 꽃잎 하나 이렇게 이 나무 가지를 자꾸 꺾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자기 버리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메고 가고 있는데 자꾸 가지를 꺾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하도 이상해서 어머니 왜 자꾸 가지를 꺾어서 버리냐고. 나를 버리고 돌아갈 때 네가 길 잊어버릴까 봐 내가 나무 가지 꺾는다 하면서 이 대성통곡 흘리면서 다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일본에 전해지는 민담이 하나 있는데 이건 좀 더 심각해요. 제가 들으면서 일본의 어떤 한 청년이 민담입니다. 이게 설화인지 아니면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려지는 이 설화인데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거라.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생간을 먹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의술로는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청년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여가지고 생간을 먹이면 사랑하는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청년이 집에 가서 어머니를 죽여요. 어머니를 죽여서 그 생간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들 이렇게 뛸 때 줘야 되니까 막 뛰어내려오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발을 멈추고 그 이상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그 얘기야. 어머니 목소리에. 얘야 넘어질까 조심해라. 생간 들고 가는데 일본에서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부모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중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글을 썼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농사하면서 돈을 벌여가지고 이분을 고등학교를 보냈대요. 그래서 지금 촌에 있다가 이제 좀 고등학교를 왔나 봐.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 시험 쳤는데 66명 중에 65등 했대요.
보내서 이제 좀 더 괜찮은 도시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첫 시험에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 66명 중에 65등 했더래. 열심히 놀았다는 얘기죠. 성적표가 나와서 들고 가는데 이게 도무지 못 주겠어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과감하죠. 66등 중에 65등 했는데 그 65등을 지우고 1로 쓴 거예요. 그 66명 중에 1등 한 거나 그걸 당당하게 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 마을 축제한 거예요. 와, 우리 아들 1등했다. 난리가 났어. 66명 중에 65등 했는데 한 마리 잡은 것도 아니고 다 잡아가지고 온 가족,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축제를 해버렸으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 그다음부터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이미 가족 다 불렀는데 마을 사람 다 왔는데 고백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죽자 사자 공부했어요.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손자가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집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고 하는데 이 중학생 아들이 공부를 또 잘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도 우리 아들 닮았다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이 사실은 이제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리 고백하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안다. 알고 있다. 고백하지 마라. 알고 있다. 그리고 60은 고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아들 기살려 주려고 돼지 다 잡아버렸어요.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수십 년을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나중에는 그 사실 때문에 또 충격받는 거야. 야, 아버지가 알고 있었구나. 나를 믿어줬구나. 이래가지고 막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글을 썼어요. 보면서 참 감동된다. 그게 사실은 지혜롭게 하신 거지만 누구든지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얘기죠. 성경은 그 얘기를 시종일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얘기가 그냥 뭐 에로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독생자에게 지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핏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핏물처럼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서도 별 감동이 없다. 이건 영적으로 뭔가 놓친 겁니다. 주님이 구애를 수십 년을 우리에게 구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철저하게 닫아요. 철저하게 무시한 거죠. 그래놓고 혼자 힘들어합니다. 혼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주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 얘기입니다. 신자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뭡니까?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게 신자들의 대부분의 삶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본인이 짓고 있는 죄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얘기고 지금 본인이 범하고 있는 죄가 커 보여요. 그게 털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놓쳐버렸습니다. 전부 죄책감에 시달리고 전부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게 이렇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놓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그렇게 시달릴 바에 십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 시달릴 바에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 시달릴 바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짜로 딱 깨닫고 얘기해서 우리가 짓는 우리의 죄보다 십자가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의 길을 여셨다. 주께서 너희를 얼마나 용서하지 않냐.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용서라는 단어밖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렇구나. 주께서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린 역작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빌라도 법정, 순교자 스데반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에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순교자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에게 돌 던지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의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나도 이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이 사람 같은 인생이었다는 얘기. 빌라도 법정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의 자기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 돌아온 탕자, 이런 자기 얼굴, 내가 탕자다. 십자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무속인들도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거는 귀신도 알아요. 귀신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성경 구절 전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고난도 당하겠다. 이 마태복음 26장 같은 경우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잔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지셨다는 얘기는 최고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제가 일부러 열거해 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다. 우리가요, 복음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활동하면서 자꾸 본질적인 걸 자꾸 놓칩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날마다 십자가 때문에 감동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거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위해서 어찌나 얼마나 희생하셨냐 그거 모르면 그 옴두꺼비라는 두꺼비가 있대요. 독이 있는 두꺼비인데요. 이 옴두꺼비는 굉장히 특이하답니다.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뱀 피해 다니는데 알을 품으면 뱀을 찾으러 다닌대요. 독두꺼비가 옴두꺼비라는 이 종은 뱀을 찾으러 가서 싸움을 건답니다. 독사하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 죽어요. 옴두꺼비가 싸움을 지가 건다니까 그래가지고 잡혀 죽어요. 뱀에게 이렇게 물려가지고 잡혀 죽어가면서 그 뱀 속에서 독을 발사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도 죽고 뱀도 죽게 만든 거예요. 독사를. 그러면 뱀 안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알이 부화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알이 태어나서 엄마도 먹고 독사도 먹으면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종이 옴두꺼비랍니다. 야, 민물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알 품으면 일부러 찾아다닌다니까. 희생이란 게, 야, 민물도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우리는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울 때. 진짜 중요한 거 놓친 인생 볼 때. 저는 신앙생활을 방황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요.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십자가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목사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교회에 출석해 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게 과연 신앙생활인가 한번 퀘스천 한번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거 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상황이 못 돼서 정말 교회 출석하기 어렵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해하고 교회도 이해합니다. 그것 말고 안 믿어져서 방황한다. 그러면 딴 거 지금 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가 뭔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미뤄서 될 게 있고 미뤄서 절대 안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 몰려왔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복가교 식구들은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방황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전 세계를 책임지고 전 지역을 살만한 일꾼과 용사들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뭐냐? 그 의미만 제대로 알아도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뭐가 동반되냐? 능력이 동반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동반됩니다.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내 죄와 상관없이 이 죄 문제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히브리 2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흑암 세력 지금도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한 번 보기만 해도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신에게 좀 보여가지고 귀신이 보이는 게 뭐 큰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잠 못 자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밤마다 가에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 틀림없이 100% 귀신의 문제인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TV 프로 중에 요즘에는 이제 종합방송하고 뭐 케이블이 많지 않습니까? 오만 걸 다 다루더라고. 그 중에 가문의 저주를 다뤄요. 블랙홀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가문의 저주를 다룬 이야 불신자도 보니까 딱 맞아요. 위에 바람 피는데 밑에 바람 피고 위에 병이 있는데 밑에 병이 있고 얘기를 쭉 다루는데 야 이거 참 희한하다. 우리 메시지를 들었나 싶을 정도로 딱딱딱딱 얘기를 해요. 실제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마귀와 그 흑암 세력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여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만난다는 얘기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동시에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능력. 2세기경에는요. 십자가가 효험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나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십자가 갖다 붙이고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 그때 십자가 판 돈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재건할 만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마어마하게 십자가를 산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산 거죠. 왜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 보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십자가가 부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는 분명히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믿음은 조금 닮을 필요가 있다. 십자가가 효험이 있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지만 없는 믿음보다는 낫겠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없이도 너무 안일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맞는 것이냐? 오늘 우리 차분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 우리 가문 전체를 좀 생각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분들, 자꾸 힘 빠지는 분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쏟고 있냐는 얘기죠. 신앙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위해서 한 나라와 한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로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셨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 계속 되는데 내버려 두지 말고 가문 놓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라. 영적 문제 계속 드러나서 계속 시달리는데 계속 당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넘어버려라.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한번 도전해라. 그만 맞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만 터지면 될 시간표 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달린다.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능력 우리 딱 체험하고 나서 도전해버리면 모든 면에서 달라요. 한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호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대 세계복음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 20년 전에 복음 받고 나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제가 지금 거의 몸무게가 80kg입니다. 제가 그때 60kg가 안 나갔다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니 광대뼈 뭐 튀어나오고 인물도 보니까 딱 운동권에 몸 빼짝 말라가지고 눈빛 살기가 넘치고 이 말투 보세요. 이게 뭐 그래도 지금 좀 너무 좀 자주 웃어서 이렇게 그래도 좀 이 얼굴이 웃는 얼굴이 그때는 안 그랬다고. 뭐 있는 게 없었어요. 가정 다 무너졌지. 배경 없지.
뭐 그러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볼 때 과연 뭔 일을 하겠는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암울하고 제가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를 볼 때도 기가 막혀요.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모교로 못 갑니다. 모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를 못 가요. 왜 그러냐? 제가 너무 무시받고 그 교회에서 자랐거든.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우리 위에 형님들 동기들도 많고 밑에 후배들도 남자애들이 많은데 우리 동기에 남자가 나밖에 없었어. 그 여자들은 좀 있고 이렇게. 위에 형들도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우리 동생들도 나를 무시하고 내 동기 여자들도 무시하고 왕따 아닌 왕따라.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고등부 회장했거든요. 무슨 은혜로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복음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운동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참 방황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이미지였다니까 제가요. 그때 제가 복음 받고 나서 처음부터 했던 기도 제목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요거 하나 하고 나 같은 놈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인물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난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나는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20년 기도했습니다. 내 기준이 그게 돼버렸어요. 세계복음화다. 이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때 해외 한 번도 안 나갔다니까. 해외는 그냥 뭐 서울도 못 온 판에 뭔 해외입니까? 비행기 한 번 못 타보는 사람이 뭔 해외입니까? 세계복음화 20년을. 하나님 감사하게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들을 계속 주시고 환경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이 그거 보고 계속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 세계를 주장하신 분인데 예수님과 같이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다. 그거 가지고 20년을 한결같이 20년 동안 걸어오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이렇게 볼 때 내가 언제 어려웠을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내가 힘들었던 게 있었던가 이럴 정도로 분명히 힘든 상황이 많은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사모는 참 눈이 열렸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미래를 보고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눈치를 그래야지 뭐 미혼이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저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껍데기는요 한 1년 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정종철 보세요. 껍데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복음 가지고 뭘 가지고는 이게 전부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칠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는 개밥그릇이다 그 얘기요. 너무 형편없는 그릇인데 보화가 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단 말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계를 맡기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준이 적당하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기수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 오늘 또 풍성한 메시지를 나누실 건데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10년 전부터 이 아프리카 준비했다면서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 얘기했잖아요. 원주민들보다 창을 더 잘 던진다니까. 얼마나 지금 저는 한 달도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사역을 얼마나 귀하게 감당하고 계신지. 복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요. 그냥 남들보다 좀 괜찮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해보는 단계 시간표에 왔습니다. 한 번도 안 사용해 보셨으면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보셨으면 십자가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고난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 감내하겠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고난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절묘한 답을 했어요. 6살짜리인가 7살짜리 아닌가 동생이 한 명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얘야 십자가가 뭐냐니까 절묘한 답을 했어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욕 듣는 게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남을 위해서 대신 지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도 자기 시간 수준 따라 십자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고난당한다, 고통당한다, 힘든데 억지로 참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고난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이 원하신 영혼 살리는데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 그 겸손하게 지겠다는 얘기죠. 아니 주님과 함께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내 영적인 문제라. 내 안의 문제라. 그게 정욕이고 그게 탐심이니까 그거 내버리고 가겠다. 그게 십자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너무 절대적인 거다 보니까 딴 거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우선이 됐는지, 얼마나 절대적인 게 되어졌는지. 갈라디아 2장 20절은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가 왜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 뿐이다.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십자가 진다는 의미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엔도 슈샤코라는 그 일본인 학자가 이제 이렇게 적은 책인데요. 아주 생각해 볼 만한 책이에요. 그 중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도쿠가이 이에야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할 때에 예수를 진짜 믿냐 안 믿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예수님의 동상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로 밟고 지나가라. 요거요. 밟고 지나가면 살리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인다. 여기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세바스찬 로드리고라는 신부인데요. 거기에 두 사람이 안 밟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죽이냐?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 십자가를 그 갯벌에 세우는 거예요. 묶어요. 물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묶여 있는데 그 세바스찬이라는 그 신부가 저쪽 한쪽에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저들이 지금 죽을 건데 왜 침묵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세바스찬이라는 신부한테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음성처럼 들려주신 거예요. 침묵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답을 주십니다. 이게 침묵 전체 소설의 가장 어떤 포인트죠. 침묵하는 게 아니다.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눈이라는 건요. 없으면 참 이게 힘들고요. 있으면 있는 만큼 열리는 겁니다. 눈이 있냐? 있어요. 돈 버는 눈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게 계속 보인대. 우리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시달리는데 계속 보이는데 어디를 투자하고 어디에 하면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런 눈이 없으니까 돈 버는 눈이 있다네요. 그 가수 중에 리쌍의 길이라는 사람이 지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30분만 되면 다 여자들을 다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하던데 그 있는 것 같아요. 연애하는 비법도 눈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눈이 틀림없이 보이는 건 아닌데 있어요. 이게 존재라는 게. 신앙의 눈은 더 정확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할 땐 항상 빈익빈 부익부요. 없는 사람은 거의 있는 것까지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있게 되는 원리. 이게 놀랍습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번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냥 이래저래 다니는 교회 말고 진짜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에 눈 뜨기 시작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정말 지셨구나 눈 뜨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최고로 축복받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눈뜨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려고 원하시는구나 눈뜨기 시작하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정말로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거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무조건 힘든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말 하면 이게 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 말고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안 들어주셨다. 자기는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믿는데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큰 계획이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냥 때를 쓰는 거죠. 왜 안 들어주셨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놓쳤습니다. 모든 걸 주장하신 인생 지내놓고 보면 안다니까요. 그게. 눈으로 볼 땐 지금 고난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나중에 지나보면 본인 스스로 인정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 놓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별 생각이 없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또 말을 바꿔서 정말 이 사실이 제대로 발견되어진다. 진짜 하는 겁니다. 남은 평생에 하루하루 밥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게 아니라니까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늘 불안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늘 꿈꾸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복음 성가 중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복음 성가가 있어요. 그 가사가요 참 마음에 많이 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사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얘기예요. 가사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양심적으로 살면 어떤 길을 걷게 되어 있냐?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고난당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이익 포기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인 거예요. 나 얼마나 행복한 거지. 어떤 사람이 어부가 말이지 고기 잡아 하지 않고 그냥 배에서 할 일 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부자가 와가지고 야 이제 당신 뭐하냐 지금 빨리 고기 잡으러 가야지. 아니 왜 고기 잡으러 가냐. 아니 빨리 많이 고기를 잡아야지. 아니 나는 필요한 만큼 잡는다. 아니 더 많이 잡아야지 더 큰 배를 살 거 아니냐. 아니 그 더 큰 배를 사서 뭐하게요. 더 큰 배를 사면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잡으면 더 좋은 장비를 얻고 더 좋은 장비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일꾼을 써서 더 많이 잡을 거 아니야. 더 많이 잡으면 뭐하냐. 더 많이 잡으면 그때 좀 편안하게 쉬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어부가 부자한테 부자 양반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쉬고 있지 않나 내가. 이 물어본 거예요. 부자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매번 매 순간 행복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는 좀 매력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로 날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 속에 십자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정말 눈이 열려서 정말 그렇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졌구나 정말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게 본질이니까. 앞으로 우리 복가교를 통해서 많은 지역 많은 나라들이 살아날 겁니다. 기대합니다. 주역 되시기를, 그리고 최고의 축복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 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로 새롭게 응답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 남은 평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해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근각지에서 몰려온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남나이다.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며 모든 것들이 차선이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완전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절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이들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부족한 자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눌려있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셨고 남은 평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과 축복받을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깨닫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눈 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과 영적인 문제들, 많은 장애 요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기쁨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최우선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 완전 그리스도가 최고의 절대가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이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